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송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예배의 문을, 베델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끝에서 아버지의 전국까지 예배와 찬송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배의 문을, 찬송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와 찬송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때를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올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노래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예배와 찬송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이때 주님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 12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마지막 소환, 사단의 마지막 공격, 주의 이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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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뻐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신부가 준비.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주님, 우리가 찬양을 나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돌리세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아멘. 우리 마지 한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까요? 주여,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춤추며 나갑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예,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수고하신 우리 귀한 찬양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계신 곳에서도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늘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또 몸인지라 그렇게 못해서 아쉽네요. 이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해의 12월과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12월 우리가 반드시 이때를 힘차게 찬양하면서 힘차게 예배하면서 이 12월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공격, 사단의 마지막 저항 같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구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찬송하며 예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무대, 새로운 장,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8월 달 우리가 갑자기 또 교회가 닫혔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돌리면서 멈추지 않고 또 녹화로 하지 않고 실시간 동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예배하심이라고 봐요. 이 12월을 같이 예배하면서 온 성도, 모든 성도, 우리 예배자들, 또 외국과 지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이 12월을 통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12월을 예배로 엽니다. 찬송으로 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개신굿에서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 눈앞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흐름이 있고 나서 이 땅의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 하늘의 영적 흐름이 기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온라인이라는 길을 여신 거예요. 계속 예배하도록, 예배로 이때를 지나가도록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이 실시간 예배를 열지 않으려고 사실 끝까지 버텼지만 어쨌든 오지 못하시는 상황이 계속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12월 또 내년 1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저항과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굉장히 거셉니다. 물론 저 뒤에 어느 날 사단의 총 공격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 상황들을 미리 우리로 맛보기를 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단의 공격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여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치지 않게 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이 바위 틈이든 아니면 저 깊은 토굴 안쪽이든 관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열어놓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지 않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소위 성도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찬송과 경배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싸움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싸움. 이 가장 강력한 싸움을 지금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이는 있겠지만 힘든 건 같다. 물론 이런 속에서도 정말 이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요. 정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로 주신 은총이로구나. 이게 예배의 결실이로구나.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올 그런 진짜 종말의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난 가운데 종말 가운데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도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간에 여러분이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면 몸도 눌립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열려고. 정말 간절하게. 제 생의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이실 때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자로 인해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 학자입니까? 그들이 무슨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주의 하늘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 소위 사단이 두 손을 들게 하는 거, 이것이 무슨 권투같이 레슬링같이 그런 힘으로, 주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뭐예요?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도 할 수 있고, 낮아진 자도 할 수 있고, 엎드려진 자도 할 수 있고, 무너진 자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진 자들도 다시 서서 주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진실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시대를 만나든 예배가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2차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그게 원래 무너질 하나님의 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맡고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때 마지막 때에도 예배자들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영육간에 혹은 영적으로 반드시 탈환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엄청나게 크고 크신데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싸움, 어떤 기능적인 것,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인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따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요, 왜 아브라함이 신약 가운데 다시 등장을 하죠? 신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대요. 신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대요.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정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을 우리도 같이 받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업이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그 마지막 그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있습니다. 그래,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그를 나를 위한 번제물로 좀 드려라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스라엘에 여러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세겜도 아주 중요하고, 헤브론도 중요하고, 부엘세바도 중요하고, 갈릴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 정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바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될 그곳입니다. 거기서 동물의 번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번제.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동물로 번제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번제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를 지목하셨어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들 독자를 원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을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의 절정, 마지막의 정점, 마지막의 꼭지점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까지 오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의 번제로 간다면 더 괜찮은 쉬운 발걸음일 수 있어요. 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자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날이 밝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그곳을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의 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왜 인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 독자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독자, 어린 양 예수로 이미 여호와 이르러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제물은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로 받을, 결코 번제할 이삭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제물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독자 이삭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아들입니까? 지금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정말 날이 밝기를 원하자는 그날인데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마음. 여러분요, 예루살렘을 사명지로, 사역지로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신다고요? 정말 사단이 비웃을 일입니다. 조롱할 일입니다. 거기는 사명과 사역으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받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으로 어디에서 유업을 받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신앙. 근데 그것을 모리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리아로 올라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기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 이것만은 할 수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요. 결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 예루살렘에서 받은 기업이 우리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기업.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이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될 여부스, 그 산지를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을 낸 거예요. 그 남겨둔 여부스를, 그 산지를 누가 정복을 합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받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로,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줄기로, 누구의 가지로 오시죠? 다윗의 가지로, 다윗의 줄기로, 이새의 뿌리로 올라온. 그래서 다윗이라는 줄기와 다윗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다윗이 왔네. 요 여부스 산성에 있는 다리를 저는 이도 너를 이길 거라 하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천하의 다윗도 여부스 산성은 못 올라온다. 여러분 아시죠? 여부스 산성이 정확하게 지금의 시온 산성이에요. 이후에 시온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여부스 산지, 여부스 산성을 다윗이 딱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는데 저기서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못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헤브론을 수도로 하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10지파 사람들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같이 형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두지파의 나라, 그것도 광야 위에 세워진 남유다의 나라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 양들이 많아서? 양들로 말하면 갈릴리 위쪽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비가 내려야만 푸른 초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북 장로들이 내려왔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남유다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로 통일을 이룬 거예요. 동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장로들이 손들고 올 만큼 강성해진 남쪽 나라였지만 남쪽 나라의 군사들이 올라가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여호수아가 준 지파의 경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수도, 천국의 수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어느 나라든 수도가 있어요. 근데 왜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이름을 받았는가를 봤더니 당시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이 여부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수도가 있는데 수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수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르의 샬라임이 바로
천국의 수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했고, 다윗이 통일을 하자마자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그 산지를, 여부스 산성을 후에 시온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말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올라간 다윗의 정점, 다윗의 꼭지점, 다윗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가는 마지막 정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 신앙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부들이 올라가는 신앙의 정점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성. 근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예루살렘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 근데 새는 형용사잖아요. 예루살렘은 고유명사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간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사는 그 연약한 지체들, 죄인으로 정죄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속으로 무척이나 갈망했던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베다니 bet박의 사람들과 들어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두 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느 나라의 수도의 이름일까요?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듯이. 그러니까 성경의 싸움이 사단의 수도인, 사단의 영적 도성인, 사단이 이룬 큰 성이라 일컬어진 바벨론 도성과 진리의 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과 예루살렘 성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는데, 이 바벨론 성을 이기는데 당신과 성도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할 때는, 이 바벨론 도성, 사단의 수도인, 사단의 수도의 이름인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 힘을 쓰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통일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여부수를 쳤죠. 그는 처음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은 쳐서 얻는 성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는 성이에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역지라고요? 아니에요. 그 싸움으로 못 이깁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예요. 가난한 삶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로 그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이든 진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바벨론 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바벨론이 누구 나라의 수도라고요? 사단의 나라의 수도였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의 수도인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 앞서서 성도의 예배로, 하나님의 성도의 예배로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벨론 도성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사단에게 드리는 경배의 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단이 경배를 받는 곳이라는 것, 우상의 숭배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 정말 주가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적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았습니다. 처음부터 외국 군대보다 항상 군대 수가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배가 올라갈 때, 정말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러나 예배 등불이 꺼지고 예배가 엎어지면 그 나라는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딱 지목을 했네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게 바벨론 도성입니다. 근데 바벨론 도성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의 영적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음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의 강물들이 토해서 나온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나라에게 사단이 강물을 토하는 거예요. 사단의 물을 토한단 말이에요. 음행에 젖도록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들의 영적 수도인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 사단의 강물을 토한단 말이에요. 음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을 봤더니 우상 숭배, 사단을 경배하는 거, 사단에게 절하는 거. 근데 사단에게 절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직접적인 따르는 무리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녀석들은, 이 나쁜 놈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자기들에게 경배를 하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해서 우상의 이름을 받게 해서, 여기서 표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런 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단에게 경배하고 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경배한 증거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한 증거가 이후에 어떤 종말을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요, 그 잔에다가 다른 걸 섞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만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진노로는 누구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우상 경배, 우상 숭배, 사단 숭배,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표가 된다라는 거. 그 사단의 이름이 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안타깝게도 피조물일지라도 땅에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을 보니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단의 수도요. 그러니까 사단의 수도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빼앗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을 가로챈 자들이다. 그 예배와 찬송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영적 수도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예배를, 자기들이 이 찬송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요 이사야 2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1장 991쪽 정말 바라기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우상숭배,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 사단의 수인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락되었도다. 여기도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무너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이사야도 실제 저 바벨로니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요. 근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그들이 만든 신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단의 영적 수도예요. 자, 21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걸 전한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자, 우리 한번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17쪽입니다. 정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엄청난 예배의 승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 승리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8장 바로 2절로 들어갑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도 두 번 말했네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면 바벨론 큰 성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계시록 14장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무너지는 장면인데 이 18장은요 18장도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나라의 영적 수도예요. 거기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이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향해서는 반드시 두 번을 말해. 다시 설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 다시 서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서지 못하도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제 정체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바벨론이 어떠한 도성인가를 봤더니 사단의 수도답게 온갖 악한 영들은 다 여기 있어. 온갖 더러운 영들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이 바벨론 도성, 사단의 도성이 결국 뭐가 된다라고요? 예, 모든 악한 영들의 감옥. 사단과 그를 따랐던 사단의 무리들의 감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이것에 눈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들이 이것을 정말 여시면은요, 이 길이요 어떠한 길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큰 성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회방한 그 도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성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을 누가 이긴다고요? 예, 예배하는 작은 이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입성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마음 가난한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같이 들어갔듯이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비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비밀.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놀라운 비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11장 8절로 가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우리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봤더니 장래 유업인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장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올라간 곳이 어느 곳이었다고요? 바로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장래 유업을
그곳에서 약속받죠. 그곳에서.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우르에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도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도성에 있다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 유업으로 줄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최소한 아브라함은 야곱은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대요. 왜요? 여기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이었거든요. 유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자, 16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됐대. 그렇죠? 읽겠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안에 뭐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수도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수도, 하나님 나라에.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온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이 약속의 땅만 얻기를 고대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도록, 신앙을 얻도록, 예배를 얻도록 주님 바라보시다가 다윗이 예비하자 예루살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예배로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네요.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한 걸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또 올라가래. 거기를 또 들어가래. 하는 걸 봤더니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져도. 그런데 북쪽 장로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니까요.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다스리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선물,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축복인 거죠. 저 땅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을 무너진 것은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번을 무너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진짜 비행기 탈 돈이 없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향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올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신다고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이 진정한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고 땅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 땅도 회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회복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비행기를 탈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전에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도성이 무너지기 전에 14만 4천이 이미 서 있다니까요. 어디에? 시온산에, 시온에, 예루살렘 성에. 그걸 볼 때 정말 예배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이정표로 보여주셨던, 사인보드로 보여주셨던 바로 예루살렘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도성의 선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번씩이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봤고 성전이 무너진 걸 봤어요.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든지 사로잡혀 가든지 했어요. 여러분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날까지 예루살렘 성도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그 제사장들 말고요. 그래서 무너진 것이었고요. 오늘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민의 축복을 주시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저 북한의 수도인 평양 사람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수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 서울이에요. 그래서 지방 대비 이 서울이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요. 엄청난 편리와 유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의 의미예요. 자, 이것이 신부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자, 제가 왜 예루살렘 시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도 무저갱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절입니다. 2절,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도 성 예루살렘이라네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의 수도인 걸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 절대 환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살아가시는 곳에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신부로 잘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영적 수도 안에 있는 신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를 수도권 사람이라고 그래. 조금 넓혀서 이제 경기도까지 다 들어가지만요, 수도권 사람이에요. 좁혀서 말하면 수도권은 서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어디를 들어가고 어디서 사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유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뭐예요? 먼 장래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이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 22절. 이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로 하여금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모리아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보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죠. 자,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도성, 도읍, 수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 하늘의 예루살렘. 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노래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여,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부와 복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 세상을 경배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여십시오. 함께 같이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 하늘 도성, 하늘 예루살렘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2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끝인 12월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12월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던 예루살렘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산 제사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기쁜 심령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사람, 하늘 도성, 그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우상,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때로는 문자에 하나님 막히거나 하나님 닫혀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더 주를 향하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의 문을 우리들이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문을 열라, 동사나무 사방의 문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12월입니다 아버지, 이때 마지막 우리가 문을 열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시대, 예루살렘의 진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맛봤다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맛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때로 들어갈 수 있도록 2021년 1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이들의 심령,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주를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를 하나님 아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작은 예배자들이 세상의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약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주 예수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길에 나갈 수 있고 모든 성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로, 이 찬송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됐음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음을
성벽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팔을 울며 아버지와 수금을 아버지 타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는 레위인들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였음을 담대히 선포해 주시니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새 예루살렘 문이 열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종말의 징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맛보는 것이 천국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임을 선포합니다. 작은 우리 예배자들로 천국 도성을 맛보고 그 성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문으로 돌아서 성벽에 올라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 하늘 도성에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벨론 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12월에 찬송합니다. 2020년 12월을 찬송합니다.